오늘 본문 말씀인 이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구속사적으로 보았을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려고 그러셨느냐? 그렇지 않죠. 그것은 구원의 순서였을 뿐이었습니다. 유대인을 먼저 택하시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처음부터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인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한 만남을 준비하셨는데 그 만남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수석 제자입니다. 그러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고넬료는 로마 군대에 속한 이탈리아 출신의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도 받게 되고 세례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잘 믿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세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이 방금 보신 것처럼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구제와 기도도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 죄인이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자, 지금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해준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이 요바에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그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정말 사람들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모셔옵니다. 베드로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보니까 고넬료와 가족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다른 이방인들을 많이 초대해 놓은 거예요. 자기의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까지 이제 베드로가 곧 오시니 우리 한번 다 모여보자 하고 자기 주위 사람들을 다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모여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자 그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함께 모여 있었던 고넬료의 친척, 친구들도 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성령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방인들이 그렇게 잘 믿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첫 번째로 놀라는 대목은 예수님을 모르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먼저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서 자신을 전도해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 당연히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택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의 마음을 여셨어요. 고넬료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의 만남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베드로를 초대했던 것이고 베드로가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핵심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고넬료를 찾는 작업이에요. 이게 전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그 고넬료를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전도예요.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영혼이 있거든요. 그 고넬료를 찾아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 쉽게 받아들입니다. 쉽게 교회를 따라 나서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 놓은 고넬료를 찾아서 만나는 거예요. 이전 새생명 축제 때 가수이자 영화 배우인 엄정화 씨 간증 영상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뭐 새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때 다 보셨죠. 대부분 아마 보셨을 텐데 이 엄정화 씨도 고넬료와 비슷하게 예수님을 믿게 된 케이스입니다. 엄정화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는 놀랍게도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났다고 하죠. 딱 그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자기가 생각해 내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사람의 마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이유 없이 눈물이 계속 나더래요.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면서 그냥 이유 없이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던 중에 어느 날 산책을 하던 중에 그날은 더더욱 하나님 생각이 많이 나서 이 산책하는 중에 벤치에 혼자 앉아서 근처에 이 근처에 교회가 보이면 당장이라도 그 교회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라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날따라 교회가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근데 눈물은 계속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지워지지 않자 아까 이렇게 벤치에 이제 함께 강아지를 데리고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혼잣말로 말했다고 하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밤에는 그렇게 많이 보이던 교회가 정작 내가 지금 찾을 때는 교회가 하나도 안 보이고 나에게 교회를 나가자고 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천사라도 보내주세요. 그렇게 혼잣말로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교회에 다니는 친구에게 오래간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최근에 자기에게 일어난 이상한 현상을 친구에게 말해준 거예요. 요즘 들어서 내가 이상하다.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이 생각나면서 자꾸 눈물이 나. 그래서 네 전화 받기 전에도 나 사실 교회 찾고 있었어. 근데 교회가 안 보여. 그러자 그 친구가 전화를 통해서 지금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통해서 영접 기도를 인도해 주어서 전화를 붙잡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간증이었습니다. 엄정화 씨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2007년도에 일어났다고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러면 2007년도에 그 이상한 일이, 신기한 일이 일어났으면 그 전년도인 2006년도까지는 만약에 2006년도까지는 누군가 나를 교회로 좀 데리고 가줬으면 이런 마음이 2006년까지는 조금도 들지 않았겠죠. 1도 그런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엄정화 씨 표현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나 교회를 좀 데리고 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태신자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텐데 우리가 그때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때를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의 마음 문이 언제 열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 태신자들을 계속해서 초대해야 합니다. 언제일지 모르니까 계속 정기적으로 두드려 봐야죠. 암에 언제 내가 걸릴지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암에 언제 걸릴지를 모르니 우리가 늘 하는 게 뭐예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암에 걸릴지를 모르니까. 그때를 안다면 뭐하러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겠습니까? 걸리기 직전에 하면 되지. 그때를 만약에 안다면. 수년 전에 10년은 아직 조금 덜 된 것 같고 꽤 오래됐어요. 우리 교회에 나온 한 청년 자매를 이제 제가 새가족 신방을 갔습니다. 이 새가족 등록하면 이제 신방을 이렇게 가죠.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저희 교회를 혼자 나와서 저희 교회를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우리 교회를 이 자매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신방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대답하기를 저희 교회에 나오기 몇 개월 전부터 교회를 나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과거에 혹시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었느냐고. 왜냐하면 그런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말이 그래도 뭔가 교회를 이전에 다니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과거에 교회 다닌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아주 오래전에 초등학교 3, 4학년 때 교회를 잠깐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교회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초등학교 3, 4학년인데 도대체 교회 안에서 뭐 어떤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아무튼 교회를 잠깐 나갔는데 교회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잠깐 나갔다가 그 후로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20여 년 이상을 교회와 완전히 담을 쌓고 지낸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를 나온 그 몇 개월 전부터 이상하게 교회가 생각이 나면서 한번 나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 말로는 그래요. 저희 교회 나오기 한 3, 4개월 전부터 일단 마음이 공허해지더래요. 마음이 공허해지면서 세상의 것들로는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공허함과 허무함 때문에 교회에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그가 찾았던 게 뭐냐면 친구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를 생각해낸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대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나 교회를 나가보고 싶은데 누가 나를 좀 인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혹은 교회를 추천해 줬으면 좋겠는데 추천해 줄 교회 있니? 하고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추천해 준 교회가 우리 교회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친구는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자매가 저희 교회하고 이렇게 집이 좀 비교적 가까우니까 자기 교회를 소개해 준 게 아니라 집하고 가까운 저희 교회를 추천을 해줘서 이 자매가 혼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등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20년 이상 교회를 안 나갔는데 초등학교 때 나가고 근데 혼자 교회를 용기를 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온 그 첫 주일부터 펑펑 이 자매가 운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짐작이 되시죠? 그 공허한 마음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허전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의 인도를, 우리의 전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의 고넬료들이 반드시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노방전도와 새생명축제를 통해서 그 고넬료들을 계속 만나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 삶의 고넬료를 찾아가 주님께로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를 용기를 내서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고넬료와 같은 영혼이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전도를 시도하고 도전해 보지 않아서 우리가 이것을 못 깨닫는 것이지, 우리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일단 전도를 시작하면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고넬료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게 돼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준비시키사 지금 나의 전도와 나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 고넬료를 주님께 인도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또 하나의 부분은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시대 당시에 유대인이 이방인을 찾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면서 접촉 자체를 피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을 개취급하면서 아예 접촉 자체를 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베드로에게도 그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고정관념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들을 동원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넬료만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요. 베드로가 본 환상의 내용이 뭐였냐면, 부정한 음식, 그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여기는 그 음식을 먹으라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 중에 본 그 율법적으로 부정한 음식들은 사실 영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지금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이 환상의 메시지는 결국 너희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가 담긴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환상을 몇 번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느냐? 연거푸 3번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번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연거푸 3번을 보여주셨다는 말은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고정관념을 뛰어넘기가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고정관념을 뛰어넘게 하시기 위해서 내린 또 하나의 조치가 뭐였느냐? 또렷한 말씀이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초대하기 위해서 보낸 종들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렷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세요. 자,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베드로의 집에 고넬료가 보낸 그 종들이 이제 도착을 했어요.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찾아올 2 사람은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것이니 이방인이다 해서 이렇게 멀리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아무 말 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또렷한 음성도 들려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뛰어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 과정과의 이 축복된 만남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드로가 경험할 수 없었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함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신자를 정하고 초청장을 건넬 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거의 자신의 잘못된 고정관념 틀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걸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새생명축제가 다가와서 내가 이제 태신자를 정하고 초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 근데 이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너무 바빠요. 예. 그러니까 벌써 본인이 마음속으로 가위표를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요즘 너무 바빠서 이 사람 안 될 거야. 예.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이 사람은 전도를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너무 적대적인 사람이에요. 예. 너무 교회에 대해서 교회 교자만 나와도 막 이 입에 거품을 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마음속으로 또 이 사람도 이 사람 아니야. 또 다른 주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성당 다니고 이 사람은 절에 다니고 다 본인이 X표를 다 긋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주일에 직장에 나가서 주일에도 장사하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안 되겠다. 또 X표를 긋고 또 이 사람은 과거에 내가 어렵게 부탁해서 새생명축제에 한번 나와줬던 사람인데 그때 한번 나오는 것도 되게 버거워했는데 이미 나온 사람이니까 X표 또 긋고. 이게 여러분 잘못된 우리들의 고정관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다 X표를 그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초대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면 전도할 만한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고넬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노방전도, 신도림 노방전도를 통해서도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신도림 노방전도 시작하기 전에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즘 이 시대에 누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해? 무슨 티슈나 나눠주면 모를까? 그 사람을 길에서 붙잡고 이 시대에 진짜 복음을 전한다고? 여러분 이게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아니 과거에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하던 1970년, 80년대도 아니고 지금은 2020년대인데 2023년인데 이 시대에 노방전도라는 단어가 거의 사라져버린 이때에 그것도 저기 한가한 시골이나 한적한 곳이 아니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그것도 아직 코로나 유행이 다 끝나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먼저 찾아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다. 이 노방전도가 가능할까?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고정관념 아닙니까? 안 될 거야. 요즘 그렇게 전도한 데가 어디 있어? 이제는 관계전도나 해야지 노방전도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어. 이게 우리들의 고정관념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저희가 기도로 준비하고 함께 노방전도를 시작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2023년 이 시대에도 서울 도심 한복판에 그 길에서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보셨잖아요. 노방전도 하신 분들은 직접 보셨을 것이고 노방전도 한 번도 안 나가신 분들도 후기 영상이나 갔다 오신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다 보고 들었잖아요. 이 시대에도 여러분 길에서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고넬료들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까지 따라오고 또 그들 중에서는 그 다음날 주일에 이 예배당까지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도림역 전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성도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태신자를 신도림역 전도하다가 만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거절도 많이 당해요. 거절 많이 당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고넬료가 아니에요. 그 많은 군중들 안에 고넬료가 끼어 있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전하면서 거절도 많이 당하지만 이렇게 저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줘서 고맙다고 말을 해주는 고넬료들을 우리들이 만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역사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결과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정관념에 갇혀서 아유 목사님 요즘은 노방전도 안 돼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 고정관념에 계속 갇혀 있었다면 우리가 그동안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를 하고 인도했던 그 고넬료들을 못 만났을 거 아니에요. 지난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지금 해마다 2번씩 하잖아요. 봄, 가을에. 그러면 지난 새생명 축제 때마다 내가 늘 초청했어요. 내가 늘 초청했는데 항상 거절했던 그 태신자 있죠? 내가 항상 초청했는데 초청할 때마다 거절했던 그 태신자, 항상 거절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초청하면 또 거절할 것이라는 생각, 그것도 사실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맞죠? 2006년도까지는 엄종아 씨는 누가 엄종아 씨한테 교회에 나가자 새생명 축제 초청장 건네면 2006년도까지는 다 거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기도로 그 잘못된 고정관념을 뛰어넘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들도 그거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아무튼 이렇게 받지 않아야 될 전화들이 많이 걸려와요. 딱 그렇게 전화번호만 봐도 이렇게 냄새가 나잖아요. 아, 이것은 받으면 안 될 전화번호 같다. 이게 냄새가 확 나잖아요. 막 1588로 시작하거나 아무튼 그 애매한 전화번호들 있잖아요. 저도 그게 이제 많이 전화가 와요. 그럼 제가 번호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안 받아야지. 그래서 안 받아요. 그냥 안 받는 게 아니라 아예 울리는 것 자체도 좀 이렇게 그 일하는데 방해될 때가 있어서 전화가 울리면 바로 이게 그 뭐죠? 빨간 버튼, 수신 종료를 바로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쪽 상대 전화 거는 사람은 알겠죠. 상대가 지금 전화를 거부했다는 것을 받기를. 그런데 이 전화가요, 5번, 6번, 7번 제가 계속 거절하고 거부하는데도 계속 와요. 계속. 아니, 이 정도로 제가 표현을 했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 이 사람은 또 해도 안 받을 사람 하고 이 사람이 포기할 법한데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아, 제가 그 모습에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고정관념을 훌쩍 뛰어넘는구나. 신기한 게요. 신기한 게 제가 그렇게 5번, 6번, 7번 계속 거부를 하다가도 이게 자꾸 오니까 어느 순간 궁금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10번을 거절했는데도 계속 오면 이게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내가 꼭 받아야 되는 전화인가? 근데 내가 이거 안 받고 있어서 계속 전화를 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느 순간 이걸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보면 역시나예요. 보험 상품, 뭐 카드 새로 나왔으니까 바꿔라, 뭐 역시나예요. 그러면 제가 아, 죄송합니다 하고 끊어버려요. 근데 저는 죄송합니다 하고 끊지만 그 전화를 받고 보험에 가입하고 새 카드를 발급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상품 하나 팔기 위해서도 그 모든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데 우리는 상품 파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5, 6번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 하면 또 실패할 것이다. 지레 짐작하고 그 고정관념이라는 틀 안에 갇혀서 어느 순간 그 영혼을 포기해버린다면 이건 여러분 정말 큰 실수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고넬료를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고넬료와의 만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봐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결국은 환상을 보고 기도하다가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의 인도를 기다리는 그 준비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를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고 이번에 교회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꾸 생각나고 떠오르게 해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태신자로 마음속으로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연락해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태신자가 있다면 역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 태신자의 마음을 열어주시라고 계속 기도해야죠. 그러면 아까 엄정화 씨가 아까 간증에 나온 내용처럼 그 엄정화 씨 표현 그대로예요. 정말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엄정화 씨 간증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는 내용이 하나 간증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그 엄정화 씨가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아서 천사라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혼잣말로 이렇게 했을 때에 그 타이밍에 크리스천 친구에게 바로 전화가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크리스천 친구가 엄정화 씨에게 전화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엄정화 씨 간증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전화했던 친구가 그 크리스천 친구가 엄정화 씨 구원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정화의 영접 기도를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간증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대로 된 거예요. 태신자가 하나님을 찾고 영접 기도를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태신자인 엄정화 씨에게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타이밍에 전화를 하게 했고 그래서 전화로 영접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모든 구원의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 없이는 고넬료 만날 수 없어요. 영혼 구원사에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 없는 초청장은 별로 힘이 없어요. 바라기는 자신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물론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여서 고넬료의 구원사에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마음속에 새겨야 될 사실은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영혼이 반드시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인도, 나의 전도를 기다리고 있는 고넬료가 틀림없이 내가 관심 있게 찾지 않아서 지금 못 보고 있는 것이지 틀림없이 내 주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뭘 뛰어넘어야 된다고요? 잘못된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그래야 고넬료와의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베드로처럼 기도 가운데 잘못된 고정관념을 뛰어넘고 막연한 두려움을 물리치심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고넬료를 만나는 그 만남의 복을 이 가을에 우리 하늘씨앗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이 시간 보실 영상은 고넬료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고넬료가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고넬료는 마음이 열려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마음이 열려서 교회 나가보고 싶다. 누가 나를 좀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타이밍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초청을 하고 인도를 해서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된 새 가족들의 간증의 인터뷰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년부 박유나, 장년부 송은희입니다. 친한 동생이 새생명 축제 초대장을 보냈어. 동생이 미국으로 가족이 가게 돼가 가기 전에 마지막 부탁이라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한 11월쯤이었는데 안 되겠다, 교회를 다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희 10m 옆에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내가 너무 영적으로 방황 중에 있고 또 아이들이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그 교회에 문의를 드렸는데 딱 그날 당일날 현지 성도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 문자를 보는데 하나님의 응답인가 보다 해서 그 다음 주 수요일 예배 처음으로 왔어요. 그 이후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엄청 나는데 제목이 고치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늘 슬픈 사랑, 짝사랑을 하고 계시고 그들을 고치시길 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사랑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때 되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말씀처럼 저를 고치셨고 저를 회복시키셨고 정말 크신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셨다는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로 인해서 저희 가정이 힘든 상황이었고 그때는 정말 앞이 캄캄했어요. 그런 와중에 교회를 왔는데 그때부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목사님이 예배를 시작하는데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포함 저도 다 죄인이라고. 근데 그 말씀에 제가 그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저희 자녀가 잘못한 행동을 했지만 제가 더 제 자녀를 위로해주고 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걸 제시를 하기보다 제가 더 악하게 더 못된 말, 심한 말을 퍼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기를 나와서 내 죄를 용서를 받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현진 성도님 저에게 먼저 그렇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진 성도님의 순종 덕분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효수이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 좋은 하나님을 언니가 만나서 하나님 품 안에서 많은 축복과 사랑을 받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효수가 언니 정말 하나님 품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내가 알지 못한 상처들도 지금 다 치료하고 있는 중이야. 고마워. 다 그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딱 그때였던 것 같아요. 우선은 주저하지 말고 한번 권유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현숙이가 여러 번 은근슬쩍 말한 때가 많았거든요. 그냥 가볍게 넘어갔는데 결국은 이렇게 있잖아요. 전도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